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전히 저희들에게 평화로운 안식일을 주시고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고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세 지말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 시간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영혼마다 생명을 얻고 생기를 얻고 진리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여 새 사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침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심히 연약한 종을 거룩한 진리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과 나의 성대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서 종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주님의 택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계속해서 강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끝까지가 되겠는데 제목은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란 제목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강림하셔서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운 교회를 박해하고 또 인간 세상에 각종 악한 전쟁을 일으킨 이러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제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와 최후 전쟁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최후 전쟁인데 이 전쟁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진두지휘하는 그러한 전투이고 적군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와 합세한 모든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반역하는 이러한 적대 세력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다 할 때에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상대가 안 되네. 그리스도의 군대는 철장으로 15절에 그랬습니다. 그 입에서 이항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이 철장은 쇠몽둥입니다. 쇠몽둥. 이 철장과 상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그 질그릇, 그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그릇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전쟁, 인류 이 지구상에서 최후의 전쟁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와 악도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반역하는 그러한 세력과의 최후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놀라운 완전한 승리로 기결이 된다 하는 점을 이 본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백마를 타고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11절 초반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재림하셨다 이 말이죠. 이제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하얀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탔다. 백마를 타고 흰 말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이것은 천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같이 내려온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 그 주님이 오시면은 죽은 몸이 부활을 해가지고 또 살아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는 영생불멸의 몸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칼을 맞아도 죽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떠한 무기에 의해서 상함을 입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신령 체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상대가 이 악한 마귀의 군대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희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 흰 말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흰 말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흰 돌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라. 우리 예수님의 군대가 승리를 해야 평화의 나라가 옵니다. 지금은 어떠한 군대가 이 지상에서 싸우고 해도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구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계속해서 싸우고 악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이 참으로 자기는 갑옷도 없이 뭐 무기도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오늘날 팔레스타인 족속이죠. 그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그 당시 다윗 시대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뭐 그냥 곡식이고 뭐 다 빼앗기고 죽을 지경이. 그때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을 텐데 다윗은 처음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의 대표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골리앗 장군은 그 머리에 투구를 쓰고 옷은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경갑을 차고 뭐 대단한 방패를 또 들고 창을 긴 창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무장을 했지만 다윗은 아무런 무장이 없어. 다윗이 나아가면서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오늘 너를 죽였어.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다윗의 믿음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아가면서 다윗이 조약돌 같은 거 물맷돌 그거를 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것이 날아간대. 그것이 사람의 그 힘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돌멩이가 날아갔어. 여기 급소를 투구를 섰는데 그 투구 아래 이마에다 그 돌멩이가 날아갔어. 보통으로 그냥 사람이 던지면 그냥 탁 맞고 떨어져야 돼. 근데 이 돌멩이가 총알처럼 박혀버린 거야. 그럼 그대로 그거에서 내 진탕으로 쓰러져. 그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발로 밟고 그냥 칼도 없어.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머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들고 왔어.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군대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혼비백산 도망가고 많은 그 블레셋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야말로 그 전쟁터 들판에 블레셋 골리앗을 시작해가지고 그 군인들의 쫄개들의 그 시체들이 공중이 새가 날아왔어. 뜯어먹어버려. 그야말로 다윗의 말처럼 오늘 네가 저주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다윗의 예언대로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 새들의 밥이 되어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됐어요. 일약 무명의 양치는 소년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일약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영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 군대 장관이 국방장관이 돼버렸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때부터 다윗이 싸우는 그 위에 물론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 다윗을 오히려 적군으로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쫓아내죠. 쫓아내가 다윗이 그때부터 마구 이래 광야로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윗이 싸우는 그때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이 한 400명이 있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다윗의 싸우는
그 군대가 싸울 때마다 거의 백전백승이야. 다윗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거의 막 모든 전쟁에서 전부 다 승리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울과의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도 이 다윗이 승리를 하게 돼.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의 제2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다윗은 이렇게 전쟁을 하면 거의 백전백승이야. 그래서 승리를 해가지고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을 소득을 얻게 되고 그 전쟁의 다윗의 전쟁의 승리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줘서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 아버지 다윗의 다윗은 군이라는 별명이 군인이라고 그랬잖아. 아주 뭐 10대 때부터 그냥 싸우면 승리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그 백전백승의 전투에서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평화와 번영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인류 최후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전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평화와 복지와 번영의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쟁하신다. 그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승리의 표징으로 흰말을 타고 천사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성도들이 함께 흰말을 타고 희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전투에 임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때 완전 영생불멸의 신령체질로 변화됐잖아요. 변화됐는데 칼이 무슨 해를 입지 못하잖아요. 총, 폭탄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다 하는 그러한 상대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많은 그 눈이 불꽃 같고 12절 보면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관입니다. 왕관. 이 왕관이 많은 왕관이 있다. 이건 바로 이 왕관은 이 권력자들, 최고 통수권자들이 쓰는 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왕관이 있다, 많은 왕관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왕 중에 예수님은
최고의 왕이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는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흰색은 이와 같이 승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흰색은 청순한 희고 깨끗한 것의 표징, 청순, 순결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또 선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에 설교를 했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예수님의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만은 죄가 없는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 아들이라고 그랬죠? 왜 아들? 독생자, 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왜 아들 외에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코 여러분 인지를 해야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연히 머리가 희고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다.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에요. 뭐 세상에 어떠한 성자라 하더라도 다 그슬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죄인의 자손인데 죄인이 무슨 인류를 구원합니까? 택도 없죠. 이 흰색은 청순, 성결, 거룩의 표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할 때 예수님이 앉는 자리도 무슨 자리냐? 자리가 색깔이 뭐냐 면 따라합시다. 백보자. 백보자라. 희고 찬란한 눈같이 흰 그러한 의자에 그 왕자에 예수님이 앉으셨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최고 심판장이에요. 주님께서 처음으로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 왔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백보자에 앉아서 만민을 심판할 그러한 심판장으로 오신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보면 19장 1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이 충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랍니다. 피스토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 충신 피스토스는 신뢰하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신용하는 분이다. 우리가 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완전히 속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그렇게 믿을 만한 이 구주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용사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자 할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믿음이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이라, 축복이라, 영생이라,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명사입니다. 따라합시다. 피스티스. 형용사와 명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그 별명은 이 충신이라 그랬잖아요. 충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사람이, 인류 누구나가 그 충신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신이라는 예수님의 별명은, 예수님은 모든 세계의 인류가 믿어야 할 구주다. 히브리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복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복된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믿는 그러한 피스티스를 가진 사람은 복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주, 나에게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 이 잔치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잔치는, 첫째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성도들의 잔치. 잔치집에 가면 음식이 없는 게 없잖아요. 잔치집에는 우는 것이 없어요. 잔치집에는 노래만 있고 먹는 것이 그냥 포도주가 있고 감주가 있고 각종 과일이 다 있고 산의 진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여러분 가봤죠? 뷔페를 먹고 막 그냥 기쁨이 넘쳐요. 이 잔치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그 하루, 이 세상에서는 그 잔치집 간 날 하루밖에 잔치 날이 없지만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는 뭐 불행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참여하는 그 하객들이야. 우리 성도들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잔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 끔찍한 사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9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왔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자들의 살과 큰 자나 작은 자의 살을 먹으라. 잔치집은 먹는 거는 먹는 건데 이게는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이 새의 밥으로 제공하고 잡아먹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만은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 입고 택함 받지 그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새들의 식물로 지 몸이 제공되는 정반대의 그러한 저주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잔치의 중대한 극과 극의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신부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중의 모든 새들의 밥이 되는 그런 저주의 식물로 제공되는 그런 저주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그 결정은 바로 피스 토스의 주인 믿음의 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저주의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라 축복과 기쁨과 영광과 영생의 나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는 초림 때와 같이 그렇게 고난받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모든 악을 때려부수고 철장으로 질그릇 두드리듯이 그렇게 대승리를 이루어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하고 복된 평화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육의 백성, 육계
백성을 상대로 해서 주님과 함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자리에 모두가 다 취임을 하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은요, 성경의 말씀, 이 세상에는 다른 뭐 드라마가 있고 신화가 있고 무슨 소설이 있고 세상 전설이 있고 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헛된 얘기가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계속해서 강해해 나간 이 성경의 말씀, 허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허구에다가 여러분의 생을 걸 겁니까? 여러분 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이 구원의 이 놀라운 기회에 신화, 전설, 소설, 드라마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 것입니까?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틀림없는 사실에 기반한 이 바이블 성경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믿음을 걸 것입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바른 결단을 내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택하고 허구를 택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기당하는, 여러분이 한 번 사기당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사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 성경은 허구에 기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 하나님의 공의, 진리. 예수님의 별명이 그랬잖아요. 나는 중심과 뭐라 그랬어요? 진실이라, 진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드라마나 소설이나 신화나 전설에 이 세상 얘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다가는 여러분 이 공중에 새들의 밥이 된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의 몸이 그렇게 처참한 신세가 되고, 반대로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절대 진리이신 이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생애를 걸고 믿음을 걸고 여러분의 생명을 걸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원한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며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